교회를 설립하고 몇 안 되는 성도들과 회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행복 캠프를 할 수 있을까? 그때 내린 결론은 올 연말에 우리 교회 통장에 1,000만 원이 잔고가 남게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진행하십시다. 근데 연말에 1,000만 원이 있을 리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1,000만 원이 있겠어요. 그래서 2015년 신년 새벽 기도회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음 세대 섬기라고 교회를 개척하라 하셨으면 뭘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뭘 비비든가 말든가 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생생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 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예,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뭐 조각구름이라도 보여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해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창신 수양관에 전화해봐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잃어버렸어요. 전화해보나 마나 빈자리가 있겠습니까? 무시를 했어요. 그러다 문득 어느 날 점심식 밥을 먹다가 아하, 전화는 해봐야 되겠다. 자리가 없을 건 뻔하지만 전화는 해봐야 되겠다. 혹시 나중에 전화도 안 해보고 넌 왜 전화도 안 해봤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8월 달에 자리 빈 거 있나요? 했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개척한 지 며칠 됐다고 캠프를 또 하시려고요? 뭐 제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자리 하나 비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전해에 1회 때 했던 자리와 똑같은 날짜였어요. 그때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광고했습니다. 2015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창신수양관에서 제2회 더 행복 캠프를 진행합니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사역을 진행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깨겠다고 하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 다니며 구석구석 정탐하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각 지파에서 뽑은 한 명씩 총 12명은 가나안 땅 전체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자,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안 돼. 불가능해.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는데 안 돼. 우리는 메뚜기야.
불가능해. 미친 짓이야.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아. 백성들은 원망의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죠. 흙이라는 존재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것이 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빚으신 후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면 그 인간 자체는 뭐냐면 흙이고 먼지고 티끌인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너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절대 하나님 의존적 존재이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들은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 거역하면, 즉 하나님을 떠나면은 너희들은 죽어. 다시 말해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미혹에 넘어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선악과를 따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존적 존재를 거부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전제를 가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흙, 먼지, 티끌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흙이고 먼지고 티끌인 존재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뭘 착각하고 살아가냐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철병거와 거인족속, 이 안악자손, 와, 이건 강력한 바위야. 노예 생활 40년 한 우리, 쇠막대기 하나 없는 우리, 군사훈련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우리는 노예잖아. 노예였잖아. 400년 동안. 우린 너무 연약해. 우리는 계란이야. 이런 계란 던져봐야 저 엄청난 바위는 끔찍도 하지 않아. 절대 안 깨져. 불가능해. 그러면 생각해봐. 계란을 던지는 게 선이야? 던지지 않는 것이 선이야? 계란을 던지는 게 선이야? 아니면 악이야? 계란을 던지면 다 죽는데 그게 무슨 선이야? 악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나안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지.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흙, 먼지, 티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겉모습은 인간이고 우리의 겉모습은 멋진 것 같고 이성이 있는 것 같고 우리의 겉모습은 화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의 겉모습은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다 이 말이에요.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툭 건드리면 그냥 쓰러져요. 하나님이 후 불면 가루도 없이 날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말했을까요? 사실을 좀 호도했을까요?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작대기를 끼워가지고 장정 2명이 미고 와야 돼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지금 가지고 온 포도송이에요. 증거품을 딱 내놓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진짜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짓말했나요? 사실을 말했나요? 사실을 말했어요. 자,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쉽게 그 성을 공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는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이 쉽게 말하자면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족속들이 거기에 잔뜩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철병거도 많았대요. 이게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짓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은 사실을 얘기했어요. 자, 민수기 13장 3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이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일을 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메뚜기인데, 스스로도 메뚜기인데 저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는 뭐같이 보인다고요? 메뚜기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잖아요. 이들이 뭐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들은 강한 바위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들에 비하면 너무 연약한 계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이잖아요. 자, 이 결론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소리가 그 광야에 엄청나게 울려 퍼졌어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묻으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런데 단 2사람,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란 던지면 저 바위는 깨진다. 우리가 계란이지만 우리가 계란을 던지기만 하면 저 거대한 바위는 깨진다. 올라가서 취하자. 올라가서 취하자. 이게 미친 사람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10명과 2명의 차이가 뭘까요? 10명과 2명의 차이. 10명은 하나님 없음, 2명은 하나님 있음. 차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10명은 계란으로 바위칠 용기가 없어요. 왜? 그것은 선이 아니고 악이야. 하나님이 없는 그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들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을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야? 이거는 악이야. 우리를 다 죽이는 악.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2명은 계란으로 바위칠 용기가 있었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칠 용기가 있었어요. 이 용기가 뭘까요? 이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게 하셨어요. 샘물이 바위에서 샘물이 나도록 물을 먹이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워 먹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먹었나요? 다 먹었잖아요. 반석에 쏟아지는 물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먹었나요? 다 먹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에 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랐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똑같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같이 보았는데 어째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없고 2명만 하나님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다윗 앞에 선 골리앗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다윗은 갑옷도 없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손에는 물맷돌 그거 하나 들고 있어요. 조그만 조약돌 몇 개밖에 없어요. 골리앗은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있었고 창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든 자들이 쫙 그 앞을 호위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군사들은 엄청난 함성을 지르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다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정수리에 꽂혔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핸드폰을 꺼내서 AI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믿을 거 아니에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뭐라 그랬어요? 로또 맞을 확률보다 훨씬 낮고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다고 AI가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불가능한 기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50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 사람이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 없이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쳐요?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다윗 손에 칼이 없다고 얘기를 할까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인간이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그 거대한 바위를 향해 계란을 던질 용기,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고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가 달려들면 사자의 턱수염을 잡고 업어치기 할 때 사자는 그 자리에서 뻗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큽니까? 다윗이 큽니까? 열입석을 먹은 소년이 사자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자가 턱수염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턱수염을 잡으면 이게 양손 뭐 하고 있어? 한 대만 치면 어떻게 돼요? 빈집 벽 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패대기 쳐지겠어요? 사자가 딱 잡았을 때, 다윗 사자의 턱수염을 딱 잡았을 때 사자의 양쪽 발을 누가 잡았다는 거예요? 양쪽 손을 하나님이 딱 잡은 거지. 꼼짝 마 이놈아. 다윗이 으르라차 할 때 누가 넘어뜨렸어? 하나님이 사자 엉덩방에 들고 훅 날려버린 거지.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요.
그러기에 골리앗 앞에 나서는 게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이 용기가 없었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용기가 없었어요. 계란을 던질 용기가 없었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용기가 있었다고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강력한 바위예요.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버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춥고 배고픈 삶을 사셨어요. 저 갈릴리 변방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 일을 도우며 살았어요. 이 사람도 건드리고 저 사람도 건드리고,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멸시하고, 건드리면 깨지는 힘없는 연약한 계란과 같은 삶을 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권력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바위, 유대 종교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바위, 죄와 죽음이라는 강력한 바위 앞에 담대히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산산조각 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린다고? 웃기지도 않네?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끝났다. 실패.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와 약함으로 무시했어요. 침뱉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계란처럼 보였던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거대한 사망의 바위, 그 사단의 바위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바위는 깨졌다. 산산조각 깨졌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갈기갈기 산산이 쪼개지고 또 쪼개졌지만 그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던지고 또 던졌어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향해 믿음의 계란을 계속 던졌어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몸을 던졌고 자기 생명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해서 승리한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던지고 또 던졌어요. 300년 동안 쉬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계란을 던졌어요. 결국 로마 제국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어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 3%, 이미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이 거대한 선교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이 산산조각 나도록 믿음의 계란을 던지고 또 던지면 반드시 이 거대한 바위는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기를 가지고 던지면 우리도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더 행복교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압박, 반복되는 실패와 상처, 쉽게 말하면 질병, 돈, 건강, 자녀, 사업, 이것인가요? 우리의 힘만 보면 우리는 계란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계란이 누구 손에 지금 들려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란이 누가 붙잡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손에 들린 계란은 그냥 깨집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상은 십자가는 이미 실패했다고 망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계란처럼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으려고 그래요. 앞으로 더욱 철저히 짓밟힐 것입니다. 으스러지도록 짓밟힐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승리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미 보장된 자들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계란을 던지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거대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바위를 향하여 믿음의 계란을 던지세요. 용기를 잃지 말고 던지십시오. 두려워 말고 던지세요. 믿음의 계란을 던지지 않으면 바위가 부서지는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계란을 던지면 또 던지면 예수님이 그 바위를 산산조각 내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여름에도 우리의 믿음의 계란을 용기 있게 던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것이 기적이라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수없는 날 제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보낸 세월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위를 깨트리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계란을 계속 던지셨기에 올해 10번째 더 행복 캠프도 진행됐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계란을 던지며 내 앞에 바위가 끼어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